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 428장 올리고 설교하겠습니다. 찬송 428장. 오늘 말씀은 예배에 대해서인데요. 정말 어렵고 자신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예배가 좀 전에 말씀 읽은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있었죠. 그것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장 절박한 순간, 그죠? 갑자기 길에 나앉았다든지 또 아니면 자녀가 아플 때, 자녀가 그냥 아픈 게 아니고 사경을 헤맬 때, 저는 그럴 때 절실한 시키지 않아요. 그럴 땐 적당히 예배 드리라고 한다고 적당히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정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정말 간절히 예배를 드렸죠. 근데 우리가 신앙에서 무서운 건 어려움보다 그걸 잊어버릴 때라고 하죠. 그래서 좀 편안하면 저희가 적당히 예배 드리죠. 또 저도 잘 졸기도 하지만 졸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딴 생각이 이만큼 왔다가 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예배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일단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죠? 예,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분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저희가 몸만 엎드리는 게 아니고 마음도 온전히 엎드려서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히스기야 왕은 기인들과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여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라고 하셨고요. 또 아기 예수 태어나셨을 때 그 동방박사들이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러니까 몸과 마음으로도 하고 또 자기가 가진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느끼기에도 온 몸과 마음을 다 드린 것 같죠. 그렇게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냐고요? 오직 하나님 뿐이시죠. 피조물은 자연이나 사람이 만들어 어떤 형상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죠. 또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또 예배를 통해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자리를 옮길 때마다 진짜 쉽게 얘기하면 이사를 갈 때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알다시피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저희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세는 어떻게 드려야 하냐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죠. 신령이란 말이 좀 어렵기도 한데 정성을 드려 정성껏 진정으로 진심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경배해 드려야 합니다. 또 예배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을 잘 지켜야 되겠죠. 이것은 정성된 마음의 준비입니다. 그리고 또 예배는 아까 동방박사처럼 그런 귀한 예물도 있지만 없을 때는 아주 미약한 것이라도 깨끗이 먼저 쓰기 전에 먼저 드리는 그런 예물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를 이것은 잘된 예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잘못된 예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잘못된 예배는 뭘까요? 적당히 드리고 졸고 또 딴 생각하면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또 무릎을 꿇고 경배 드려야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딱 자기는 잘났다고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높이는 예배, 저 지금 잘못된 예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와서 이만큼 하고 있으니 나는 대단하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또 예배 시간은 미리 가면 또 오래 또 앉아 있으니까 딱 시간 돼서 가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오는 예배. 그리고 또 예배를 올 때 나한테 지금 좀 좋은 게 있어요. 좋은 게 있기도 하고 나한테 비록 적지만 조그만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까짓 것 하나님 뭘 좋아하실까 하면서 그냥 맨손으로 오는 것입니다. 지금 좀 전에 드린 말씀은 잘못된 예배인데요. 우리가 잘된 예배는 참 누누이 들어왔지만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는 아마 잘 듣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저도 이렇게 절박할 때 빼놓고서는 적당히 예배 드린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내놓을 수도 없고 정말 많은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며 정오즈음에 목이 마르셔서
수가성의 한 우물가를 찾으셨습니다. 마침 그때 그 성에 사는 환영받지 못하는 여인, 수가성 여인 알죠? 물을 뜨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올 때는 못 오고 아무도 없을 때 물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요청하셨고, 그렇게 시작된 예수님과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줄 수 있음을 밝히셨죠.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예수님과 여인과의 대화는 곧이어 예배로까지 발전했습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주 구체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려면 예수님과 수가성에 살았던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그렇죠?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서 하는 것은 남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정중하거나 중후한 그런 예배 형식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는 자신들의 조상들과 당신들의 조상의 말이 다름을 말했죠.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장소에 대한 구분이 아니라 예배에 대한 본질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자들을 찾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배의 장소, 예배의 구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냐는 점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는 예배자의 자세가 되어 있느냐는 점입니다. 즉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을 말하며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여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어렵죠. 편안할 때는 어렵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어갈 때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게 그때 조심해야 되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그런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편안할 때도 지금처럼 절박 아니면 이전에 절박할 때처럼 정말 내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함께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런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욥기서의 욥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배자의 자세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진실함의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렇죠. 욥이 그렇게 고난받고 온몸이 아프고 그럴 때 제대로 앉아서나 예배 드렸겠습니까? 누워서라도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로 집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드림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를 위해서는 예배가 드림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몸과 마음과 물질과 정신을 다 모아 하나님께 진실하게 집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적 체험이 곧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셨죠. 아브라함은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모리아 땅의 한 산에서 이삭을 제물 삼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했죠. 제사인 예배를 드리려고 했죠.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드림의 예배를 보시고 이삭 대신에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확인하셨다고 누가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내 전부의 드림입니다. 그리고 드림으로서 전부를 확인받는
경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절실한 기도를 하면서 기도가 올라가는 것을 느낄 수 있죠. 하나님이 받으셨음을 확신할 때가 있죠. 그런 예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기 위해 요구하십니다. 더 풍성히를 위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를 위해서는 예배는 마음과 태도가 중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마음과 태도를 아주 적절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조세의 위험 있죠. 왕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이제 죽음이랑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열었고 늘 하던 기도의 태도를 이어 한결같은 삶의 예배를 다니엘은 드렸습니다. 다시 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단의 참소로 시작된 욥의 고난은 3명의 친구들과의 언쟁으로 번졌습니다. 그리고 젊은 엘리후의 질책까지 더해졌죠. 그러나 욥은 끝끝내 자신의 의로움을 회개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배는 마음과 태도입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의 변화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저의 마음과 태도가 이전의 삶과는 분명 달라졌음을 보입니다. 마치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였던 욥과 같이 자신의 부정적인 삶의 영역까지도 깨쳐버리고 사람들에게 나아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었죠. 이전에는 부끄러워서 자기의 죄가 너무 중해서 밖으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여인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여기 있다라고 막 이렇게 전도하면서 다녔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많은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가 그 어려움이나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잖아요. 그리고 절실한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잖아요. 정말 인간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어려움 속에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는 그 어려움을 피해갔다고 할 수는 없죠. 같은 고난을 받아도 우리는 희망이 있고 삶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예배에 대해서는 참 생각할 때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제가 많은 것을 준비해서 봐왔는데요. 많은 것보다는 확실한 것. 예배는 누구한테 드린다고요? 하나님한테. 그리고 정말 진정으로 드리는 것. 그것은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편안하니까 또 일이 잘 되니까 또 지난 일이니까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시절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죠. 그리고 예배가 영어로는 월십인데 월스 앤 십으로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최고의 정성, 최고의 마음, 소중한 시간,
소중한 제물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배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응답입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경륜과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가는 곳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가정예배 항상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 드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예배 드리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결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백세에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었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해주시는 분, 무한한 능력과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창조의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신실한 예배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제가 우리 아까 찬송 9장을 했었잖아요. 9장을 찬양 올렸는데 이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예배에 정말 맞는 내용 같아요. 그래서 이 찬양을 올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9장 찬양 하겠습니다.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교회와 성도님들과 선교사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